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옆사람 고백합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인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나 그래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여러분의 삶도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삶도 건강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삶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불행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이 기쁨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이 일상의 순간과 이 일상의 시간들이 나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에 젖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열망하죠. 그런데 우리의 열망대로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기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막 행복에 젖어들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점점 불행해지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로 뭘 합니까? 사람들에 따라 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좀 아파오거나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 좀 마음을 달래보려고. 어떤 사람은 훌쩍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여행을 떠나버리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좀 마음이 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좀 달래자고 그렇게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술주자, 그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찰나의 쾌락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고, 자,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은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고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가 천착하고 때로는 집착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아프면요 그것도 못한다니까요. 정말로 마음이 여러분의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자녀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은 어떤 진로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어떤 남녀간의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극도로 쇠약해져 버리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 지경이 되면요 운동도 못합니다. 운동하고자 하는 에너지조차도 다 소진돼 버려요. 여행을 떠나, 그것도 그래도 여행을 떠난다는 그만한 그래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하는 일이에요. 그 일도 정말로 마음이 쇠약해지면요 여행도 못 떠납니다. 영화도 보러도 못 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극도로 쇠약해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극도로 쇠약해지면 사람이요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2년 반을 겪으면서 가장 상처받고 그리고 가장 병든 곳이 어딜까?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40% 이상이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 2년 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자유를 빼앗기고 불편한 삶의 자리에 던져지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들을 갖게 됐다. 우울증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자주 우울해진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얼굴에 좀 활짝 웃으면 좋을 텐데 오늘 이 밤에도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말이죠, 아직 활짝 웃는 얼굴은 안 보여요. 물론 여러분이 마스크로 다 가려가지고 목사님 안 보이죠? 다 보입니다 이제는. 근데 2년 반 되니까요 여러분 딱 그 마스크 위에 모습만 봐도요 이제는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일지 감이 이제 와요. 하도 보니까. 할렐루야. 너무 심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렇게 심각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다들 너무 심각해져 버렸어요. 그거는 우리 삶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하는데 마음이 돌짝밭처럼 다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작은 일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점점 소극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시편 61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61편은 다윗의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 같은 인물도요 그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절주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가 돼서 쫓기는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보고 우리말에 뭐라고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찌끄러뜨리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을 모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사랑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에게 돌을 던져도요, 부모는 돌을 못 던져요.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unconditional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해요? 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요.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겠는가. 참 이런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멀리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게 또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때로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이 돼봤어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정말 들어가 봤어요? 아니죠.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한 스텝 또 한 스텝 우리가 밟고 한 단계 위로 한 단계 위로 나아갈 때 보면 정말 그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뚫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것만 보고 야, 나도 다윗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런 인물로 쓰임받기까지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보란 말이에요. 자식이 자신을 배신해가지고요,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을까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 아니면 나하고 별반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 평소에 내가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는 내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칼을 꽂아. 여러분, 그 배신감이라는 거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믿은 만큼 그것이 고통의 칼이 돼서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을 읽으면서 이 도정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우리 잘 알고 있는 시죠. 이 시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이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시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다 가만히 보면 비바람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진 비바람을 우리가 맞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비바람을 맞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다른 것이 아픈 게 아니고요. 그 비바람을 맞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바람을 맞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어요. 다 마음이 아파요. 그 비바람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바람 때문에 아픈 그 마음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비바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만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다윗이 모진 비바람을 맞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모진 비바람을 맞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고, 그의 마음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쇠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렸던 인물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무너지는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이 인생의 모진 비바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나아갔나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한 일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쳐놓고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걸 안다고 해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가만히 보면은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답인데 왜 그 기도를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실제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인생의 이 비바람 때문에, 모진 비바람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의 이 모진 비바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 실제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가 된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 보면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칭찬 한번 해볼까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봐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금요일 저녁, 이 불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성소에 나왔나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인생의 모진 비바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 비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놀라운 동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탁월한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버리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역전의 하나님,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86편 7절에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86편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환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환난이 자기 삶에 다가오게 되면 자신이 뭘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이 닥쳐오면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바라고요. 이 다윗의 믿음이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인생의 비바람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다윗이 뭘 했는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다윗이.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표현도 멋있어요.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고하게 믿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표현해 보게 되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참 이 표현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인생의 비바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피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피할 때 잘 피해야 돼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할 때 아무 데나 막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난이 유익이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윗이 당시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고 또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는 참담할 정도의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도망자가 됐는데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 문제인데. 그리고 다윗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그가 도망을 하면서도 반전을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울에게 20여 년을 쫓기면서도 오히려 사울을 2번 이상씩이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걸 보면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자식인데 자식을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이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덜 사랑하는 사람이요. 목소리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정을 위해 손해봅니다. 그렇죠? 큰 소리 치고 싶어도요. 내가 한마디 큰 소리 치는 일로 인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면 안 되잖아. 그게 참아요. 근데 가정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함부로 소리를 내지 못해. 혹시라도 이 소리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누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앞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까.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에게 등에 칼을 꽂아. 그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등에 칼을 꽂겠습니까? 칼을 맞으면 맞았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는가. 그럴 때 그래도 다윗이 번지수를 잘 찾았어요. 사람에게 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무너지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깨지기 쉬워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우리 인생에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네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밤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치유될 것 같지 않은 고통을 느끼면서 오늘 이 밤에 자리하고 있나요?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로, 사랑하는 이들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런저런 소중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낙심이 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 주의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바람의 문제를 내어놓고 피난처 삼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아는 게 내 가슴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